이 두 형의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1장 구원과 복음. 창조주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역사.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 5장 13절에서 31절. 마냥 흐른다고 해서 주인이 없거나 관리자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역사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 속에서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어차피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다면 반대로 그분의 눈에 띄도록 행동을 수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분의 눈에 잘 띈다면 그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에 틀림없다. 관리자의 눈에 띈다는 것은 일단은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바벨론 왕은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와 백성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영광에 취한 채 그것을 과시하며 잔뜩 오만해 있었다. 그러나 지위가 높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책임은 뒤로 미룬 채 영광만을 취하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벨사살은 한 나라의 제왕이기에 앞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 앞에 한낱 보잘것없는 미물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만한 벨사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자로 사용하시던 다니엘조차도 안중에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날 밤 벨사살은 정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은 그 또한 역사의 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작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그 또한 역사의 한 부분을 지나지 않는 작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역사의 저울에 달아보아 나는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저울 위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 세상을 향한 누룩이 되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누룩이라는 효모가 있다. 밀가루 속에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거나 약간 된 밥, 즉 고두밥에 버무려서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곤 했던 우리와 아주 친근한 발효제였다. 그런데 이 누룩이 변화무쌍한 세월에 밀려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묻혀가는 것 같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빵을 만들 때 주로 이 누룩을 사용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이 누룩을 사용했는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빵이라고 한다. 누룩이 이처럼 거친 밀가루 반죽을 곱게 해주고
거친 밥알을 부드럽게 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내고 술을 빚어낼 수 있는 데는 누룩 고유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누룩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은근하고 부드럽게 목적하는 물질 속에 녹아져서 자신의 온몸으로 그 물질을 변화시켜 간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과 함께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버린다.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룩은 자신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낸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능력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에 기대어 목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자. 보이지 않는 희망으로 세상을 사로잡고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가슴을 녹여버리자. 삶에 지쳐 축 늘어뜨린 저 수많은 어깨를 향하여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보다 더 따뜻한 우리의 가슴을 전하고 싶다. 소돔에서 서성대지 말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 현대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일까? 흐릿한 기억이긴 하지만 어떤 조사에서 현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자동차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었음을 기억한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집보다도 자동차를 우선시했으며 안정되고 편안한 직장이나 가정보다는 인생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밥은 굶으면 되고 집은 빌려서 살면 되지만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특히 젊음은 재창출되는 것이 아니기에 젊었을 때 아예 그 젊음 자체를 후회 없이 즐기고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신나는 젊음이 지나간 후에 있을 가슴 쓰라린 인생을 저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젊음보다도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각이 없기에 저들은 새벽 이슬 같은 그 아름다운 젊음을 다 시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다. 결코 아름답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소돔 이야기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상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인생의 부귀영화와 모든 쾌락이 한 줌의 재보다 나을 게 없다는 진리를 소돔이라는 한마디에 함축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 섬뜩한 쾌락을 쫓아 줄타기 인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소돔에 살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들은 모두 멸망이라는 종말을 맞아야만 했는데 아직도 소돔성에 타다 남은 유황불 같은 즐거움을 바라보며 비참한 종말을 기웃거리는 인생이 있으니 어쩌랴.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 2000년 전 로마의 압제 아래 숨죽이며 살아가던 민족이 있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현실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리며 살았다. 그리고 그들의 바람대로 정말 그 민족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당당히 자기 나라의 도성에 입성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왕을 환영하며 손에 손을 흔들며 영접하였다.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새로운 왕의 입성과 환영 행사는 그런대로 세상의 왕을 알리기에 모자람이 없는 행사였다. 그분은 열심히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고 그의 말에 동조하였다. 이제 그분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으며 왕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들로 주변은 늘 붐비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고 아끼던 자가 그를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이다. 왕을 버리고 떠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무서운 심판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왕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버리고 떠난 것은 배신이며 왕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다. 그래서 왕께서는 반드시 그를 떠난 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왕을 버리고 떠난 자들, 자기의 주인을 몰라보고 떠난 자들. 세상은 숨을 곳도 있고 발 붙일 곳이라도 있지만 왕의 나라는 절대로 왕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장소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00년 전 왕이 자기 땅에 왕으로 입성하던 날 백성들이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오늘은 우리 손에 잡고 그분을 환영함이 어떨는지. 가서 형제들에게 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졸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할 여유조차 없는 여인이 있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그보다는 덜하겠고 땅이 솟아오른다 해도 그만은 못할 것이다. 맘먹고 한바탕 목 놓아 울고도 싶은데 통곡 소리마저 들어줄 사람이 없어 울지도 못했다. 아직도 머릿속엔 어제 오후 밝은 대낮에 강도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 금방이라도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다. 문을 닫아 걸 수도 없어 온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아직도 날이 밝으려면 한참이 남았는데 빈 무덤이라도 보고 싶은데 새벽이 더디다. 이제 더 이상은 밝아오는 동력을 기다릴 수 없다. 주섬주섬 입는 둥 마는 둥 옷가지를 걸쳐 입고 사랑하는 님의 무덤을 향해 새벽을 내달린다. 무덤이라도 잘 있는지 밤새 무슨 일은 없었는지 속이 다 타들어가 달리는 발걸음에 이슬이 스치는 것도 모른다. 헝클어진 머리채, 풀어 헤쳐진 옷고름하며 새벽 내내 쓸고 온 이슬에 사람의 몰골이 아니다. 열린 무덤문이 사람의 심장을 오싹하게 할 만도 하건만 없어진 시체만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마치 실성한 사람 같다. 누가 내 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인가? 시신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무덤에서 사라진 시신 때문에 망연자실한 여인에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마리아야. 이제 영원히 못 들을 줄만 알았던 음성이 죽은 자에게서가 아니라 산 자에게서 들린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 죽은 자 가운데가 아니라 분명히 산 자 가운데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 모든 절망과 통곡과 아픔이 한순간에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살아나신 그분은 말씀하신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죽음을 이기신 분의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호소하는 핏소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왠지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이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당분간 그에 상응하는 이슈가 없다. 그래서 정신없이 뛸 이유도 없고 모처럼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살피게 된다.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연스레 영혼에 관한 문제로 인간 이해가 전이된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초월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최초의 사람 아담 부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드린 제사 문제로 형제 사이에 금이 가더니 급기야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 땅에 묻힌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죽음을 가인에게 알리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전도와 연관시켜 조명해보자.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들마다 그들이 가진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이 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가 흘린 죽음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그 사람이 형제일 수도 부모님일 수도 다정한 이웃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저들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찾으신다면 그때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남아 있겠는가? 저들의 피가 우리를 호소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옴이 마땅한 일이다. 나도 전도자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신 없어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전도일 것이다. 그래서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고 부담은 느끼는데 실제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전도이다. 그러나 전도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부터 제자들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 이는 전도가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전도보다 소중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나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편이 좋아지고 난 후 혹은 아이가 좀 크고 나면이라는 핑계는 전도자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내가 처한 위치, 내가 처한 환경 그 자체가 전도할 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망치 하나와 조그만 정 하나로 바위를 가르는 석수가 단 한 방에 바위를 쪼갤 수는 없다. 쉴 새 없이 때리고 또 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대한 바위가 쪼개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방을 위해 석수는 오랜 시간을 수없이 망치질을 해대는 것이다.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도 이처럼 수많은 접촉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때론 내가 열심히 망치질을 했는데 열매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 망치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참 평안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이 평안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평안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이
인간이 직면한 가장 큰 비극이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는데 원하는 평안은 없고 그 대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만 다가오고 있다. 한때 다들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건 국가적인 가난이었다. 그래서 제법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밥 걱정은 안 하고 산다고 거들먹거리며 말하곤 했다. 이제는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퍼먹으려고 형제들끼리 숟가락을 부딪히던 시절은 지났다.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평안이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인류 역사상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평안을 누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독일의 칼 바르크가 한 번은 유엔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때 세계적인 석학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던 유엔 대표들을 향하여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각국을 대표하여 이곳에 모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하고 토의하고 결의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는 세계 평화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평안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범죄한 인간은 창조주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 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 평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성도와 불신자는 어떻게 다른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아져서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옆구리에 성경과 찬송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라고 할 수는 없다. 성도는 신에 의해서 불신자들과 구분되어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만 성도가 되고 예배당 밖에서는 불신자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는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다른가?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데 있다고 하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신자와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교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와 구제와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더 이상 기도 생활이나 금식이나 구제나 경건 생활 등 외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이는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평안함과 축복을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전파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에 있지 않고 담대한 믿음에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삶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이다.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일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성도.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22절. 독일의 한 나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가족 중에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부모님이 있었다. 이 수용소는 다른 수용소와 달리 노동을 중시하는 수용소인데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수감자는 즉시 가스실로 내려가 독살하는 무서운 곳이었다. 하루하루 힘들고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는 하루 해가 저물면 항상 가족의 안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족들을 확인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며 가족을 찾던 아버지는 병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는 큰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 엄마와 장애인 동생의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예상대로 장애가 있는 작은 아들이 가스실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서움과 두려움에 울면서 끌려가던 아이가 엄마가 함께 가겠다고 나서자 울음을 그치고 엄마 손을 붙잡고 가스실로 갔다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지만 엄마와 함께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았을 장애 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는 큰 아들의 손을 잡고 숙소로 돌아왔다고 한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고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끝내 승리할 수 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는가.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함께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능력에도 세상은 변화되어질 것이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었다. 그리고 디모데도 있었다. 지금 나는 복음을 위해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해 함께하라고 하셨는데 혹 그 일은 뒷전이고 다른 일에 바쁜 것은 아닌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라. 휘어진 밭을 바라보는 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조나단 에드워즈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다. 높은 곳에 올라 가장 큰 이상을 갖고서 아직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바라보며 꿈을 키울 때 가슴에 묻어둔 원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나지막한 곳에서 아등바등 살지 말고 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꿈을 꿀 수도 있고 이미 꾼 꿈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은 무엇을 향해 시선을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하겠다. 남들이 다 함께 바라보는 곳을 바라본다면 그는 영원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일지라도 시선을 다른 곳에 집중시킨다면 아직 남들이 생각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을 그려내고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 인생이 있고 인생들의 꿈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과 가슴 벅찬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제자들의 관심은 몰려드는 인파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을 넘어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계셨다. 죽어가는 사람들, 꿈도 소망도 없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집중되었다. 굳이 갈매기 조나단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보는 만큼 생각하고 보는 만큼 움직이며 보는 만큼 살아간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었으면 한다. 전해야 할 말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인물 중에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가 전쟁터에서 왜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민족의 가슴에 남아있다. 그런데 벌써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건 그만큼 보편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장군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을까? 그야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을 통해 장군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를 반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알게 된 것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꼭 전해야 할 말들이 있다. 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전했던 그때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말들이 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 생명과 관계가 있기에 꼭 전해주어야만 하는 중요한 말들이 있다. 지금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이겠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잘 살아달라는 당부의 말이겠는가? 아니면 그동안 잘못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며 참회의 눈물이라도 흘리겠는가? 누군가가 나의 말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고 삶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혹 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찾은 사람이 있는가? 당신은 이 세상 너머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이 바로 그 말이라면 그래도 느긋하게 세월만 보내시겠는가? 전도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마당을 쓰려고 빗자루를 집어들었는데 때마침 마당 좀 쓸어라는 어머니 음성이 들리면 왜 그리 마당을 쓸기가 싫던지. 공부를 하려고 막 책상 앞에 앉았는데 공부 좀 해라고 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왜 그리 공부하기가 싫어졌었는지. 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마치 어머님의 강요에 의해 된 것처럼 느껴졌기에 그게 싫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공부를 했는데도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선물을 받았을 땐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안달이 나기도 했었다. 그렇다.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상이 주어진다면 이 얼마나 좋고 신나는 일인가?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 있다면 다들 계산된 칭찬이요 상급일 뿐이다. 그런데 진짜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급이 주어진다면 어찌하겠는가?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은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행할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향하여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고 하신다.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하늘의 보상이 있음을 귀띔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돌아봄이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몸짓이 아니겠는가? 당연한 일을 명하시고도 결코 상급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의 구원자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하늘의 상급은 눈앞에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복을 쌓을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있는데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어릴 적엔 검정 고무신을 많이 신었었다. 발에 땀이 나면 벗어지기도 하지만 등 하굣길의 유일한 장난감이 고무신이었다. 반을 접어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고 접힌 채로 개울에 던지면 배가 되기도 했고 코스모스 위에 붙어있는 꿀벌들을 사정없이 낚아채서 뱅뱅 돌리다가 땅바닥에 내리치면 고무신 속에 갇힌 벌이 기절하기도 한다. 다름질을 할 땐 자주 벗겨지기 때문에 아예 벗어서 손에 들고 뛰기도 했다. 이처럼 고무신은 내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소중한 추억을 지니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무신이 아닌 샌들을 신었다. 종아리에 칭칭 감아 벗어지지 못하게 하고
거친 광야를 걷고 뛰면서 발을 보호하였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다. 감히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 지금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죄로 물든 것이었다. 그는 동족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은둔하는 중이었다. 따라서 그 살인자의 신을 벗어야만 했던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죄를 벗으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 신발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할 때 가지고 온 유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벗으라고 하신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모세가 가진 애굽에 발달된 모든 지식과 무예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 같은 것이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결국은 새 신을 신으라는 말씀이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모세처럼 벗어버려야 하는 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그 신을 벗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신을 신을 수 있을 것이다. 회복의 은총으로 나아오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겉으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은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멍들어 있고 겉으론 웃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한숨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와 욕심으로 인한 상처들, 미움과 원망으로 인한 상처들, 열등감과 불신으로 인한 상처들 속에서 어둡고 굴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다. 그 속에 무슨 행복이 있으며 무슨 만족이 있으며 무슨 감동이 묻어나겠는가. 다만 더 이상의 아픔이나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열등감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한 채 살아간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여 살기도 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대상을 찾아 복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상처의 치유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불러오며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사람을 더욱 괴롭게 한다.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처는 언젠가는 곪거나 터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모든 상처는 깨끗이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며 누가 치료해 줄 수 있는가? 성경은 상한 인생,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모든 상처를 다 감싸 안아주시는 치유자이시다.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슬픔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이다. 이두영의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1장 구원과 복음